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혹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신다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이 제목이 저의 마음을 포근하게 또 간절하게 뜨겁게 해주는 그런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 또 오늘 이어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뭐 어떻게든 다 소중해요. 귀해요. 그런데 전도의 성경적 개념이 뭐냐?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사명이 동일해요.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다 말씀 우리 나누었죠. 거기다가 오늘은 오늘 또 전도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모시고 가는 것, 이게 뭘까요? 전도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 정말 더 필요해요.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데려가는 영적 활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모시고 가는 게 기도예요. 이런 거죠. 주님, 아무개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주님, 좀 찾아가 주세요. 주님, 좀 위로해 주세요. 아무개가 너무 아파요. 주님 찾아가 주세요.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안수해 주세요.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도구가,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 주님께 상달될 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영적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 다가, 전도와 기도, 기도와 전도가 다 이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을 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긍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사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뭔 자격이 돼서 무슨 위상이 되어서, 아니요. 우리 다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이 제목 속에 다 이렇게 제 마음이 포근한가 하면요, 아마 여기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또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식구들 다 예수님께 오신 길이, 방법이, 때가 다르실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대부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친구, 혹은 아무개 엄마, 혹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성도님, 심지어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베드로처럼 형제에게, 누군가가 나를 품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교회들마다, 인천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저 지방의 시골에 있는 교회, 대부분이 이 케이스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독특한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무당이, 점쟁이가 당신 예수한테 가야 돼,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죠.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당신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경우를 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예요. 아마 이런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기도로, 누군가가 뒤에서 중보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분이 한 분 나옵니다. 오늘 이제 한 명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한 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죠. 작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큰 자가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유대교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일을 자기의 의협심인지 자신의 어떤 사명감인지 모르겠어요. 열정인지.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나에게 명단 줘 해서 예수 믿는 아무개 해서 공문을 받아요. 공적인 문서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이 들어있는 공문을 쥐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쓰러졌어요. 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느냐?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성도들을,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얘가 살기 등등하더니 나를 못 살게 구네, 나를 괴롭히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뒤집어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뭘 믿었던가를 돌이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죠. 마지막 사도로 거듭나게 되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립이 또한 케이스죠.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오네요. 우리 빌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게 어쩌다가 마주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튿날, 이 유독 또 요한복음 1장에는 이튿날, 또 한 문단이 끝나고 또 이튿날, 또 문단이 끝나고 또 이튿날,
이렇게 일주일이 가는 것 같아요. 창조의 7일, 6일 후에 안식 이런 것처럼 잘 맞춘 것 같은데요.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기술을 돌려요. 발걸음을 돌려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신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죠. 찾아가신 거죠. 찾아 만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간혹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4-5가정, 올해 이제 한 가정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해마다 우리 교회 좀 많을 때는 한 5-60가정, 조금 적을 때는 한 30여 20, 한 5-6가정 이렇게 해마다 코로나 전에 등록들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신방을 하거나 개인 면담을 할 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셔서요? 이렇게 좀 물어본다든지, 또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정말 드물게, 목사님, 저는요 아무개의 전도를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 따라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누가 저한테 전도한 일도 없고 교회 가자고 한 일도 없는데 어느 날 저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되겠다.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돌려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정말 드문 경우지만 있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죠. 빌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오고 나서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바돌로메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동일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요. 그냥 안드레 같으면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야,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메시아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바로 데려가는데, 이 빌립은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나훔, 하박국, 이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적실한 전도법이에요. 사실은요, 최고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조금 까칠했던 것 같아요. 야, 좋아.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도 들었어. 빌립이 더 이상 말로 안 돼. 야, 와보라. 커맨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세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예수님은 빌립을 아시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만났네. 그 마음에
간사한 거라고는, 내가 샅샅이 찾아봤지만 간사한 것이라고는 없네. 어떻게 나를 아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둡시다. 지금 어렵고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까지 내 마음을 혹시 짓누르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있는 것, 내가 지금 풀어야 하는 이 숙제,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어려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골똘히 생각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지, 무엇이 걱정거리인지, 약점이 뭔지, 꿈이 뭔지, 뭘 잘하는지, 장점인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시인은 노래했죠.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걱정할 게 없고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내가 잘하는 것, 뭘 잘하는지 내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이 나의 아킬레스건인지 나의 약점도 보완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서 빌립을 만나 주셨죠. 직접 만나 주셨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셨죠.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지금 읽게 될 이 말씀은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한번 잠깐 지나면서 언급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 요한복음의 서곡이 끝나고 19절부터인가 그렇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장차 2장부터 20장까지 펼쳐질 예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오늘 빌립이 그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마다 다 기록했던 거의 메시아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한 표현이죠. 그러면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 보라,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느니라. 이분을 맞닥뜨리고 이분을 만나고 하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이에요.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소개했던 내용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뭡니까? 바로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평가예요. 뭐라고 했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라고는 없어. 내가 다 살펴봤는데 간사한 것이라고는 없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찾지 않으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교회 은광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거 그냥 아무개도 받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하고,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 기도나 예배나 찬송이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의논하고 회의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문자, 메일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 근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쓰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전에서 나의 역할이 있어. 이건요, 특별한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둘째, 예수님께서 야, 너 안에 간사한 게 없네.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아서 고개 떨구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나다나엘이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알아보려고 해요.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속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 거야? 하는 갈망이 일어난 거죠. 또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다나엘이 과거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이름은 들었을지언정 나사렛의 그 목수 집안에 누가 있다 그래 예수라고 하든가,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만남 속에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생각했는지, 뭘 보고 있었는지, 무슨 묵상에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다나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빌립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일 보았던 안드레만, 또 안드레의 청을 받은 베드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듯이, 아니 그 이전부터 빌립을 아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신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적 통찰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반응한 것이 우리가 다시 읽은 이 49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세 가지를 고백하죠. 첫째,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칭어예요. 또는 그 제자들이 후학이 모시는 스승님을 일컬을 때 랍비여 혹은 라보니여 이렇게 부르는 존경하는 호칭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전에도 여러 번 보았죠. 오늘 나다나엘은 특별한 호칭을 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이 칭호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세 곳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첫 입성할 때 환호하면서 모인 여러 사람들, 큰 무리가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 속에 이 칭호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칭호예요.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 죄로부터 건져내 주실 참된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저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앞에 당도하여서, 아기의 집에 당도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 동일한 표현이죠. 메시아, 온 세상을 구속할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또 한 곳을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명패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예. 그리고 그 패에 기록된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참된 구속자 구세주 예수다. 십자가를 집어넣고 그 십자가의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 칭호를 붙였어요. 오늘 이 나다나엘에 예수님을 만나고 라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사실은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이세요. 우리 5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나에게 나왔느냐? 참 이스라엘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함으로 믿었느냐? 더 큰 것을 볼 것인데 뭡니까? 여러분, 이 51절은요 구약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속이지만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림 아닙니까? 이제 네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면 우리는요 참으로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불안해. 어떻게 될까? 참 믿음은요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건강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보다 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인생 짐을, 삶의 문제를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자신을 잘 안다, 내가 나를 잘 알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름한지 허술한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이 오만불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내 약점이 뭔지, 내 강점이 뭔지,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속속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사는 것, 의지하고 사는 것, 따라 사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약함을 또한 보완해 주시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빌립이 나다나엘이 지난 주일에 만났던 안드레가 베드로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나의 걸음을 맡깁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내 입술 열어 1, 2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미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나를 주님 앞에 또한 초청해 주시고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빌립을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듯이 사울을 만나 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를 만나 주시듯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인생길 처음 가보는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끝까지 견인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 민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